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대쟁투 보내기 운동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난 것처럼 잘 보시고 그렇게 헌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그 다음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는 우리 장막 부흥회가 있겠는데 순서가 참 좋은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안식일 점심을 먹고 곧바로 인형극이 있습니다. 다 성극인데요. 인형극을 보시고 오후 집회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우리 수석 장로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주 좋은 음악 예배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있고 9시까지 장막 부흥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으시고 귀한 축복 속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5장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절들을 여러분들이 나중 절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느니라. 너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큰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려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문을 보시다시피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말이 귀중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천냥빚을 뭐 할 수 있어요? 질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에디슨이라고 하는 총명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손을 들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얘들아 1 더하기 1은 뭐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요 그랬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에디슨 너는? 그랬더니까 1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아이가 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해서 얘가 뭔가 좀 모자란 아이가 아닐까? 근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 이 아이를 선생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어느 날 어머니를 부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얘 이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이 반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얘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심각하게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자 이 어머니는 상당히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아마 곤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넌 머리가 사실은 좋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거고, 너는 아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슨이 어머니의 말을 믿었을까요? 선생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선생님의 말을 믿었으면 결코 에디슨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릉에 참소리 박물관이라는 곳에 가면 이 에디슨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보면 아주 생각하지도 못할 진귀한 것들을 그 오랜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죽음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 담화, 아주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누가 다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로 흥한 사람이 있고 말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좀 잘해야겠지, 그렇죠? 저도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말을 은혜 가운데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팔이 아니고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었어. 이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이 임금님이 되기 전이었는데 이분이 이곳저곳에서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이 600명이나 이 다윗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이 6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있는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으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돈 버는 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려요. 그래서 소년들을 보내서 그 양털을 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나쁜 사람들이 와서 양털을 빼앗아 가는 수도 있어요. 그게 뭐니까? 돈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그 일을 지켜주었어요. 그럼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들에게 여기 한 끼는 줘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소년들이 있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나팔을 불었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갖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물과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다윗을 알았을까요? 그가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 애기 좀 잡으세요.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뭘 했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음에 임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모르겠다. 정말로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못된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자 다윗이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가서 내가 좀 혼 좀 내줘야겠다.
하고 군사 400일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총명하고 아름답고 예보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떡과 포도즙과 양과 곡식과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다윗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을 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나발의 집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나발은 너무너무 고민하고 낙담하여서 돌과 같이 되었다가 열흘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가 피난을 갑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가면서 돌멩이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시므이 죽이자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또 계속해서 못된 짓 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막기 위하여 온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갖고 마치 그걸 드리는 거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나아갔는데 세상에 누가 나옵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나신인의 비밀을 블레셋 여인에게 발설하여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눈이 뽑혀서 여러분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입을 함부로 놀려서 패망을 가져온 성경의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멸망으로부터 보호해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입술이 있는데 그 입은 바로 욥의 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와 같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몹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를 나중에 크게 축복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입이 이렇게 뚫혔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누구 말 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라고. 말하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나에게 화가 되고 어떤 말은 나에게 복이 되므로 우리는 말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귀를 왜 2개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을까? 그 얘기는 뭡니까? 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뭐 하라는 겁니까? 예, 많이 들으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만약에 입을 2개를 주시고 귀를 하나 주셨다면 듣기는 조금 하고 말을 많이 하라, 이렇게 하셨을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귀를 2개, 입은 하나,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네. 대통령이 잘 듣겠다고 이렇게 귀를 크게, 귀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귀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아이한테 대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말할 걸 듣겠다고 하는 그때 대통령 그 선거 그 공약했을 때 그 표 보셨습니까? 보스다? 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혀로 남을 함부로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혀는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불의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잠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무엇이라? 예, 잠언 방금 읽은 20장 1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잠언 20장 15절. 자,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보배가 진주가 아니고 금붙이가 아니고 무엇이 보배라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 네. 여러분, 이런 입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입술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을 이롭게 만들고 사람을 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에디슨의 어머니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의 장래를 잘 밝혀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얼마나 클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 11장 9절, 여기 있는 12장 6절, 이게 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입술은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네.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술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2장 17절 18절에 거짓 증인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 여러분, 이 좋은 혀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사랑을 받는데 이 참으로 잘못된 혀, 잘못된 말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혀는 무엇과 같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태우기도 하고 사람을 뭐하게 합니까? 더럽히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 보면은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시원할런지 몰라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무엇입니까? 비수입니다. 비수. 근데 우리 성도들은 결코 나중에 혹시 정치인이 돼도 대변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대변인하고 이 사람들이 끝나면서 꼭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악역을 맡으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주 험악하고 상대방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크게 회자가 되니까 이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가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예? 상대방 그 말 듣고 기분 되게 나쁘지만 본인도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변덕이 죽을 듯한 말이다 있죠. 우리의 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혀는 변덕스러운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간다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날 때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입술 3초 가슴 30년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예언의 신의 기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페이지 그 아래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악을 만들어내는 죄악들 중에서 중상하는 말과 비난하는 정신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서는 열렬한 노력을 해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상하는 말, 비난하는 정신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열렬한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혹독한 태도와 결정을 찾아내는 일은 사탄의 소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가 교인들에게 권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험담과 비난에 대하여 귀를 막아야 한다. 고자질장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쳐주라. 그에게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의 불평을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로 직접 가져가도록 가르쳐주라. 이와 같은 연합된 행동은 빛의 홍수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해주고 악의 홍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증언복음 252, 253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 대단한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까? 네, 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성남중앙교회에 저희가 오니까 참 다들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고 말도 가려도 쓰시고 예의도 있으시고 참 상대방 가슴에 상처를 안 줄까봐 말씀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 쭉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 말은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나는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나는 그런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대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절제생활 252쪽에 보니까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말하는 법을 배워라. 우리 성도들이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느냐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김이 많이 빠지나 봐. 많이 빠져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는 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이트님께서 이 말하기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말하기라는 책을 써. 왜 썼을까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면 참으로 좋은 축복이 많은데 이거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말을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이트인이 말하기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을 이곳에 뽑아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가장 호감을 주는 말하는 법을 배워라. 자, 여기 문서 선교 봉사 93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호감을 줄 수 있는 말하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칭찬하고 저 강원도 말로 알랑방구라고 하는 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쓰나 모르겠네. 오랜만에 강원도 말 하나 써보네. 너무너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야.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오보 칭찬. 이거 듣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듣기 나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칭찬이 필요합니까? 오버할 필요는 없어도 전 좋은 좀 찾아가지고 좀 좋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나경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만해? 거기다 안경은 썼어. 근데 애는 크게 났네.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왜 다리는 이렇게 구부렀어? 이래가면서 사실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호감을 줄 수 있는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잡순 어른들이 이런 설교하면 되게 싫어해.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언제 배워야 돼? 선지자가 이걸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150년 전에 이미 거룩한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선지자를 신뢰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따라야 돼. 그러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많이 시리고 많이 아파. 이유가 뭐요? 우리 나이 잡순 저 할머니 집사님들 옛날에 남편들로부터 별소리 많이 들었죠. 생각하면 아주 그냥 요즘 같으면 짐을 보따리 몇 번 쌌을 거야. 근데 많이 참으셨어요. 저는 이 나이 잡순 이 어른 집사님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없어. 칭찬 받으실만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복을 많이 베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지혜로운 말하기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 가지고 붓글씨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배드민턴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뭐도 배우는데 정작 가장 많이 쓰는 게 배드민턴입니까? 평소에? 테니스입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배우라고 화이트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무슨 말을 배우라? 지혜로운 말을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롭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 시기하는 마음. 누가 잘 되면 지까지 게 뭐가 됐다고 폼 잡네?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남이 잘 되면 좀 박수 좀 쳐주세요. 잘했다고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왜 이렇게 속이 이렇게 좁아 터졌습니까? 시기하는 말, 다툼하는 말, 자랑하는 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비방, 이런 말이 지혜롭지 못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는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성결한 말을 하십시오. 가려하란 말입니다. 가려하는 말. 가려서 하자. 둘째, 내가 이 말을 해서 평화롭게 말을 하자. 화평스러운 말을 하자. 화평. 이 말을 해서 너와 나가 같이 좋자. 세 번째, 관용하는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넷째, 말을 하더라도 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야! 하더라도 예.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까? 야! 하고 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양순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한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겨. 저 사람 생각해보면 다 불쌍해. 예, 우리 조상현 장로님 좀 불쌍합니까? 우리 김정수 장로님 불쌍합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왜 불쌍해?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알고 보면요, 우리 김하영 장로님도 불쌍하십니까? 다 불쌍한 분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말, 그 다음에 편벽,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립해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말,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용해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고 선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말과 띄워놓고는 결코 하나님의 품성과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쳐다본다 그러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말은 함부로 막 뱉으면서 함부로 살면 그 사람의 생애가 망가지고 그 사람의 품성이 망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6가지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과 관련된 말이 몇 가지입니까?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를 이간하는 자, 다 3가지가 다 무엇과 연관되었습니까? 혀, 말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의 말씀을 보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말 실수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를 합니다. 다 잘못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에 온전하려면 어떻게 할까? 여기 말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그 17장 1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뭐하는 자요? 구하는 자요. 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5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친한 벗을 어떤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8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형제의 허물을 찾아내는 자가 아니라 형제의 허물을 뭐 하는 것입니까? 덮어주는 교회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덮는다 하면서도 계속 들치고 앉았어. 아이고 더럽네, 아이고 이래가면서 자꾸 덜쳐요. 네. 여러분, 덮으면, 한 번 덮으면 더 이상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덮어주어야 됩니다. 거듭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친한 벗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잘 됩니까? 말은 이래도 성경은 이런데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안 되는 게 누구하고 안 됩니까? 가족이야, 가족. 예. 우리 이순영 장로님 그렇습니까? 저 장로님같이 훌륭한 분이 집에서 싸웁니까? 장로님 안 싸우죠? 예? 안 싸워요? 예, 저희도 안 싸웁니다. 더 크게 웃으시네요. 여러분, 안 싸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는 길이다. 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는 길이다. 네. 말을 해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랑하면서 말을 하십시오. 네. 사랑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하지만은 이 말은 해야 돼.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대로 자기 멋대로 함부로 얘기를 해대서 상대방의 가슴에 그냥 비수를 팍 뻗고 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되 누구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말은 하여도 어떻게 하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하셔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우에 합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불러 앉혀 놓고는 요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저건 따지는데 상대방의 심장을 팍팍 찔러. 잘못은 상대방이 분명히 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 많이 깨어지고. 그런데 자기도 알고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면 자기도 그런 말이 들을 게 있어 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을 하더라도 사랑의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사랑의 말을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말을 하더라도 진리의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네. 상대방의 용기를 주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 나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A4 용지 11장이 됩니다. 이 양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혹시 말싸움 해가지고 뭐 좀 잘못됐을 때 이걸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면 아, 좋구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해 봅시다. 첫째, 1 하면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여러분, 이런 말을 하되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는 직원에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원주중앙교회 와가지고 하나 결의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예배 드릴 때는 잘 나타내다가도 직원에 와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총회 가면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게 얘기를 하자. 그래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직원에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자, 우리 다 함께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하자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